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는 그런 범주에 넣는다면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역사적인 부활을 핵심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며 그리고 중심 교리 중에 교리입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전체 15장 전체를 할애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5장 1절부터 28절까지를 상고하였고 그리고 지난 3주 전에 특별히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29절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에 난해한 말씀은 원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원래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성경 기록자로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을 때에 그 기록된 말씀을 독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놓고, 기록된 말씀을 놓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렇게 고민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쓰도록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들은, 특별히 29절은 왜 그렇게 이해하기 힘듭니까? 수많은 신학자들이 200여 가지가 넘는 그러한 이론들을, 그러한 해석들을 놓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만족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어려운 구절이 왜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타나 있습니까? 그 이유는 기독교 2000년 동안 상당 기간 동안 단절된 기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세계 역사를 보면 중세 1000년 동안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하죠. Dark Age. 암흑시대를 거쳐오면서 성경은 소수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고 그리고 그 성경을 소유한 종교 지도자들조차 말씀 연구에 소홀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들은 그 의미가 역사의 무덤 속에 갇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지난 2000년 동안, 특별히 중세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말씀들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후세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공부하고 가르쳐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공부는 하기 싫어도 여러분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를 등한히했어도 적당히 우리가 머리 굴리고 요령 피우고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괜찮게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거나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지하면 잘못 믿게 되고요. 잘못 믿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론이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천국이 아니죠. 지옥 가는 거죠. 이게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거나 무식하면 잘못 믿게 된다는 거죠. 잘못 믿으면 뻔하죠. 여러분, 하늘나라는 결코 요령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잠언 10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사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29절을 우리가 지난 3주 전에 1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한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성경 어디를 보아도 여기에서 우리가 피상적으로 드러나는 이 이해를 도와주는 구절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죽었던 사람을 산 사람이 오늘 내가 그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면 저들이 천국 가느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다면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건가? 한 단어에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했죠.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위하여라는 이 전치사. 위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위하여가 키다라는 거죠. 헬라의 성경 사전을 보면 여기 헬라의 휘베르라는 단어. 이건 물론 위하여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 같으면 위에서 또 넘어서서 대신에 때문에 인하여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꼭 한 의미를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가장 전체적인 문맥을 놓을 때, 아니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여기 합당한 의미는 뭐겠는가? 그것은 바로 인하여라는 것이죠. 위하여라는 것보다도 인하여. 한 단어죠.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헬라어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나 헬라의 의미는 여러 가지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인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인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불신자들이 세례를 믿고 죽은 자들을 인하여 저들도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일례를 들 것 같으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돌로 칩니다. 그 중에 특별히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죠. 쳤어요, 돌로요. 그러나 스데반은 어떻게 합니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 광경을 보고서 아니 스데반이 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렇게 합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저 십자가를 못 막는 로마 군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저주하면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죽으면, 그런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죽으면 불신자들이 우리의 부활 신앙을 보고 저들도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게 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이 주는 첫 번째 동기는 뭐냐? 불신자들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불신자들도 세례받게 하는 그와 같은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우리의 부활 신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거죠.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또 보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두 가지의 또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봉사와 섬김의 삶에서, 그리고 둘째는 우리의 성결, 거룩함의 삶에서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첫째, 부활이 없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죠. 부활이 없다면 왜 믿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느냐라는 거죠. 여기 30절에서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질문합니다. 자, 나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 속에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순간순간을 살아가지 않느냐? 왜 그런가? 다 장차 부활이라는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한 자기 자신의 삶을 예로 들어서 단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단적으로 말한다면 그야말로 그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시련과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쁨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이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 받았던 이 고난은 누가 과연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사도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이런 형용할 수 없는 이런 고난과 시련을 핍박의 폭풍우를 피하지 않고 맞받아치며 달려나갔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는 한 근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들어보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혹시 그 무엇과가 기억나십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 여러분, 장차 나타날 영광이 뭡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이죠.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 바로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핍박의 폭풍우를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가서 32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보십시오.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범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범인이란 말의 뜻이 뭡니까? 흔한 말이 아니죠. 잘못 생각하면 죄를 지은 범인인가? 시너 혹은 크리미널 뭐 이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범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이렇게 줄여서 범인이라고 썼어요. 두 자 한자인데 하나는 무릎범 그리고 사람인에서 범인, 보통 사람, ordinary people 이런 뜻이죠. 범인처럼. 그래서 또 NIV 영어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범인처럼이라는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for merely human reasons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인간적인 이유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해석상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는데 맹수라는 말이 나오죠.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맹수 뭡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떨어져서 사자들과 싸웠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예배소라는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예배소 도시에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우상 제조업자예요. 여러 많은 직공들을 두고 우상을 만들었어요. 다이애나라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아뎀이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제조업자였는데 아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더니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하던 일을 그만두고 우상 만드는 것을 그만두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도 더 이상 판매가 되지 않아요. 데메드리오가 격분해가지고 주민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건을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시련과 역경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인간적인 이유로, 인간적인 자세로 그것을 대항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범인들처럼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믿고 시작했지만 좀 어려움이 온다고 우리는 금방 포기하고 그냥 말까요? 왜 우리는 조그마한 내 자존심 상했다고 그렇게 분을 내면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갚음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마땅히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의 가족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 동료와 그리고 교회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고 외면하면서 우리가 지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그 이유가,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부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머리로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에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우리의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온전히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오늘 일어나는 일에, 오늘 부딪히는 사람과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토록 섬김과 나눔에 있어서 부족하고 인색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주는 것보다도 받는 것을 더 좋아할까요? 한 달에 외식 한 번 줄이거나 조금 전략한다면 저 인도에 있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저 인도에 있는 아주 헐벗고 굶주린, 그리고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 한 명 정도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얼마든지 도와줘서 반듯한 신앙으로 세울 수 있을 터인데 왜 우리는 그런 일에 눈 감고 외면하면서 지내야 될까요?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책임질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을 따라 우리가 해석한다면 그 뿌리는
부활신앙이 없거나 잘못된 부활신앙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거나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자기를 위한 삶밖에는 없습니다. 32절 후반절 보십시오. 죽는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리라 하리라. 만약에 내일이 없다면, 부활의 내일이라는 것이 없다면 결국 우리가 생각할 가장 논리적인 귀결은 뭡니까? 그저 먹고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놀자. 이것 아니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기 중심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오늘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날과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고 내가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투철한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흔들림 없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없다면 왜 믿는 사람이 과연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겠는가라는 것이죠. 33절과 34절 봅시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고린도 지역에는 헬라 문화의 철학이 지배하는 모든 지역에, 고린도 그 지역과 그리고 헬라 철학과 문학이 지배하는 모든 그 지역에 인간의 부활이 없다,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간의 부활은 없다, 그것 주장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없다라고 그렇게 믿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라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입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내일이 뭐 없다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대부분의 사입이나 이단 종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잘못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잘못된 이단이나 사입에 빠지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는 하는 일에 소홀히 해요. 직장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가정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문란해요. 특히 성적으로. 이게 이단의 공통적인 현상들입니다. 직장을 소홀하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요. 쾌락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직면한 사도 바울은 그들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결국 우리의 행실을 더럽히고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속고 있다라고 그렇게 느낀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나는 뭔가 속고 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질문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속고 있다니요.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속고 있다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속지 않게 될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내가 속고 있음에도 속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입이나 이단 종파에 들어간 사람들 한번 빠지면 그렇게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입이나 이단 종파에 빠지면 그래도 나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속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깨어있으라라고 권면해요. 깨어있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깨어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에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왜요?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우리는 줄을 붙잡고 기도에 우리 더욱 힘써야 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놓고 배우고 묵상하고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과 마귀가 주는 모든 유혹과 거짓을 우리는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멀지 않아 우리 각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이밸류에이션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일한 썩지 않은 영원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주님과 같은 동일한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얻어서 부활하게 돼요. 실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사명을 바울처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조롱하는 소리와 모든 유혹 속에서도 더 이상 죄된 삶을 반복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